우리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의 세 번째 소주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고정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무엇보다도 예배, 주일과 예배,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이 어떻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가 오늘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기 다른 생활 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업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많은데요. 농업일을 하시는 농부들은 1년을 24등분으로 나눠서 일기의 변화와 또 기온의 변화와 여기에 맞춰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김을 맬지 언제 추수를 할지 24절기에 맞춰서 농사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24개의 포인트가 생활의 주기를 형성하게 되죠. 우리 의료인들 또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환자를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3등분하여서 3교대라고 하여서 어떤 분들은 밤에 남들 다 잘 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 주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생활 주기는 그러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주기는 주일을 기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7일 단위로 생활 주기가 새롭게 바뀌고 재형성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인들 중에 농업인도 있고 또 의료인도 있고 소방관도 계실 텐데 그 모든 직업에 앞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패턴, 생활 주기는 주일을 기점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다시 방향을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주 5일 근무제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형태가 많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반공일이라고 하죠. 토요일은 반만 쉬는 날이라서 반공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주일 준비하고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가족들하고 잠깐 시간 가지면 다시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래된 이후로 주일을 지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여유가 생기고 또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이틀간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지낼지 또 취미생활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점점 이 고민의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는 데에 다른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우리는 정말 초유의 온라인 예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가 문화가 발달한 지 한 15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작년에는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주일과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인가?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 주기의 핵심인가라고 하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도 확인해주고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매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을 집중할 수 없이 생각과 뜻을 집중할 수 없이 얼마든지 예배를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죠. 또 여러 관계적인 에너지 소모를 안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배가 무엇이냐, 주일이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새로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새해를 여는 세 번째 주일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생활 주기의 핵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주일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7일마다 한 번씩 새롭게 재설정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의 이 미리삭을 잘라 먹다가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다가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이야말로 이전까지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혁신적으로 재정의하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주일과 또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 또 새로운 마음가짐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한도 없이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적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아주 그냥 예수님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동을 하셨어요. 그 중간에 밀밭이 있었던 모양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2000규빗,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약 1km 정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주차 차단봉 앞에서부터 우리 화곡역 4번 출구 첫 계단까지의 길이를 재보았습니다. 제가 잰 게 아니고 요즘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거리를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566m예요. 화곡역에 내려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1132m가 되기 때문에 1km가 넘어서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아주 눈여겨서 보고 있는 거예요. 1km 넘나 안 넘나, 2000규빗 넘나 안 넘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밀밭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까서 그리고 이렇게 껍질을 훅 불고 그거를 몇 알갱이 먹었단 말이죠. 그 행위를 웬만큼 주목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아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봤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한 행위가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율법 해설서에 명백한 죄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추수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는 추수 행위를 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눠놨는데, 일단 추수, 밀을 훑었잖아요. 땄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를 했어요. 첫 번째 율법을 어겼고, 두 번째는 이걸 비볐어요. 비비는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죄를 범했고, 세 번째는 껍질을 후 불어서 날렸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누가복음 말씀에는 제자들이 밀을 비비어 먹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록과 달리 누가복음 기록은 아주 이 세 가지 죄악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비벼서 그것을 먹기까지 했어요. 물론 안식일에도 먹을 수는 있지만 추수, 탈곡, 그 다음에 이 키를 켜는 것까지 완전히 한 것이죠. 이 죄악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완전히 다 까먹은 상태가 되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12장 하반절에 가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부러 병자를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그때부터 죽임을 당하도록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 안식일 논쟁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린 안식일을 질타하시고 그 안식일의 폐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그동안 정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본질을 까먹고 그냥 형식만 지키던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이 땅에 온 나는 너희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을 이제 끝내버리겠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시대의 종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셔야 우리가 지키는 주일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이해하려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본체이시죠.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을 새롭게 정의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그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라는 뜻이고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하여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노동을 강제로 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학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는 마음대로 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일을 하라고 하면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일을 해야 되고, 목숨을 주인이 가져가면 그저 할 일 없이 목숨을 빼앗겨야 되는 대상이 바로 노예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과 관련된 1, 2, 3계명을 빼고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인데, 이날 해야 될 일은 무조건 쉬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몸이 교육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몸으로 학습한 날이 일주일에 한 번씩, 6일간은 또 까먹는 거죠. 내가 노예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24시간 동안을 꼼짝없이 집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일상생활 속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관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도 사라져 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다가 딱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500m 안쪽에 떨어진 회당까지는 걸어가서 거기서 이 미시나나 이 타나크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것으로 토론하는 것, 그리고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런 일체의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쉬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몸으로 내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신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주일에, 주님의 날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넘어 주일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넘어서 주일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쉬는 날이 아니라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산 경남 쪽에 고신 측 교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단은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다소 그런 성향이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너무 엄숙하다 못해 주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예배드리는 행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절제시키는 교단이 있기도 합니다만, 주일의 참된 목적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 날이에요. 이전에 안식일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됐지만, 이제는 주일에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날이 주일인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 예배 순서 안에 녹아진 예배의 의미를 통하여 주일에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라는 형태가 완전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일의 의미를 강력하게 여러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성도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은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예배를 드리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52주의 주일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예배 신학에 있어서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심지어 고난 주일마저도 작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죠.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묵상하는 날이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나도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활할 것임을 소망하는 날이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찬송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우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바꿔 설명하면 여러분, 더 이상 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지키시면 안 됩니다. 주일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날이고 제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죄사함의 확인과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껏 주일에 교회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저는 요 결혼 반지를 가급적 빼지 않습니다. 막 이 몸이 피곤해서 막 손이 퉁퉁 부을 때는 가끔 빼긴 하는데 거의 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결혼할 때 내가 품은 마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품은 마음을 또 확인하고 지키기 위해서. 불편하죠. 씻을 때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그렇지만 저는 이 반지를 가급적이면 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반복한다는 것, 우리가 주일에 매 주일 7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사해졌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새롭게 사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후 1시 반에 드리는 청년 중심 예배는 요 사죄 기도 드리는 시간이 없던데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그 예배는 우리 앞부분의 찬양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다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시는 교역자와 우리 성도님들, 찬양 팀원들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내용을 분명히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쪽에 30분 찬양하는 시간이 그냥 흥겹게 싱얼롱 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은혜와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노래로 승화되는 시간이 찬양 고백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전통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사죄 선언문이 선포가 되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흐트러진 중심을 다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주일에 행해지는 첫 번째 의미 있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부활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찬송을 우리 예배 시간에 더 넣고 싶은데 사실은 이 코로나 와중에 찬송 부르는 걸 좀 자제하도록 돼서 사실은 찬송을 좀 덜 부르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목 놓아서 그 은혜와 감격을 많이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있죠. 찬양대는 최소 1시간 이상을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잖아요. 준비되어 정성스럽게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배 위원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는 그냥 역사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교회 음악을 가르치고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이유가 이것이 예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부활의 감격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주일 아침
해가 밝고 밤 늦게까지 이 부활의 감동과 감격을 노래하고 표현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날입니다. 이거 내가 왕년에 참 재수가 좋고 수고 많이 해서 돈 많이 내가 모았지. 이 재산 다 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나는 사람은 주일을 온전히 지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이 차량 블랙박스 이렇게 제보 받아가지고 이렇게 틀어주는 방송이 있어요. 저는 그 방송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잘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정해진 차선 제속도로 잘 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차가 건너오고 뭐 화물차에서 쇠꼬챙이가 떨어지고 우리가 죽을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니라는 고백을 적어도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생명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소유에 대한 고백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명과 소유의 소유권이 이미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 생신에 가면 자녀들이 이렇게 봉투하잖아요. 그거 왜 하죠?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돈 받아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부모들이 그냥 감동으로 받으시는 거죠. 자녀들은 돈을 더 못 들여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에는 내 생명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인 주님 앞에 그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야 나머지 6일을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한 주를 지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는데 여러분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설교의 목적에 부합하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독일 제국교회에서의 엉터리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우리 들으시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선포되고 있는, 이건 타협이나 그냥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흐트러진 삶의 중심이 바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날들을 살아낼 수 있어야 주일을 주일답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와중에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토요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린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 교회에서는 아마 예배 인원을 분산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을 이제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주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날의 개념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주일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낸다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당한 질책을 피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묘사한 4가지의 의미 있는 행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내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에 떨어지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일을 비로소 잘 지낸 것이다. 그게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료인들은 이 낮 시간에 근무가 걸려버리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줄처럼 붙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얼만큼 애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검에서부터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금 재설정되는 날입니다. 7일에 한 번씩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다잡아야 됩니다. 다시 흐트러진 몸의 중심, 삶의 중심, 영혼의 중심을 재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재설정하는 날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이 밝고 3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만큼은 더더욱 우리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가 새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자기의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